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로 허락하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경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5월의 복된 날, 복된 계절에 하나님 그래도 가정의 달도 세워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족을 주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도행전적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곳곳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기도하신 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지 3번째 되는 달 바로 그 날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나무 하나 던지니까 달게 되었고요. 개나리 보쯤에 짊어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무엇 먹고 살까 걱정하고 원망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 먹을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실 물이 없어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달 반 남짓되는 기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돈독히 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훈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왕과 신하 혹은 주인과 종이 목숨을 담보로 하여 맺는 계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 좋은데 만약 네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즉 충성을 하지 않게 되면 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너는 이것을 하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을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단순한 종주권 계약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요.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모세가 수차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중에는 의향을 묻고 답변을 하고 잔치를 하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뭐 여러 의식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떤 종주권 계약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한 나라의 왕자나 귀족이 다른 나라의 공주나 여성 귀족과 이제 혼담을 주고받다가 이 혼인을 하고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는 과정과 같은 그러한 어떤 혼인 언약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하는 것 같은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모세는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었는데, 이번만큼 그렇게 오래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며칠이냐? 총 40일 밤, 낮 동안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내산은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아주 험한 산이었고, 그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마치 맹렬한 불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돌격하여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모세는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뱉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보시면 인도하여 낸 그 사람 모세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하나의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으로 돌리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앞에서 걸어갈 신들을 만들라. 뭐라고요? 신들을 만들라. 여기서 히브리어는요, 걸어갈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의 신이든 둘이 되는 신이든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상관없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를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대상이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집 남자건 아랫집 남자건 위층 남자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돈만 벌어다 주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상관없고 다 내 남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중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생활의 법칙을 주시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성막의 양식을 알려주셨는데 이 3가지를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 국리를 하셨던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것을 만들라라고 하신 그 성막은 뭡니까? 그 지성소가 있고 그룹이 날개를 펴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시은좌라고 불리는 그 공간은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듣고 저들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저 산, 신의 산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셔야 하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소와 양을 들여서 저들의 죄를 사함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합해서 그냥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셔서 저들에게 명령하셨고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끌어올리실 때 마음속에 생각하신 것은 내가 저들을 나의 거처로 삼고 그들은 나의 품에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되어야 하고 왕 같은 제사장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왜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금 나을까 싶습니다. 왜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쭉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당장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살과 뼈를 가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그렇게 어려운 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단 한 가지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여전히 참고 기다리며 기대했더라. 이런 말씀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말의 동의어는요, 기다림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고, 다윗도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고, 예레미야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심장이 저려오는 어려움 속에서라고 할지라도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